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율법을 처음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주 하나님이라.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3절까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진실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Lord thy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내 하나님, 주 내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 내 하나님이라는 말은 5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NIV 이 공통 개역 개정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주 내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 내 하나님은 지금 3절, 5절, 7절, 10절, 12절에서 5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지금 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십계명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제 강조법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 내 하나님, 주 내 하나님 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호와라는 말은 안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성경만 유일하게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해가지고 직접 부른 성경 우리 성경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성경이나 어디나 원래 원문에도 내 이름은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부르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 세계 모든 성경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완전히 금기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율법 때문에 여호와라고 직접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도 직접 여호와라는 이름, 즉 야훼라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주 내 하나님이란 말씀을 5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그 권위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만큼 눈으로 본 사람은 없겠죠. 지금 이 율법을 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들판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권위로 이 백성을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것으로 200만 명을 인도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주 내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 말이 주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기도 전에 일반 사람 같았으면 그거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자연적으로 자연을 보면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이렇게 5번이나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먼 세상에서 많은 그 세상 선을 그 신들을 섬기는 미신 가운데서 400년을 살아왔어요. 400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초창기는 예배를 드렸겠죠. 야곱이 살아있고 그 형제들이 살아있고 했을 적에는 몇십 년 동안은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제 그 얘기가 써 있는데 내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 그 십계명 쪽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걸 설명을 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 속에는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불기둥기둥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이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분명히 자연 환경과 모든 것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은 이게 누군가가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이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상상 속에서 그들 스스로 헛된 상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뭘 만들어놔요? 중국 같은 경우는 무슨 나라예요? 용의 나라잖아요. 중국은 용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모든 것에서 용이 그 중국의 상징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발 달린 짐승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며 인간관계도 그냥 네 멋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거게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런 사람들 지금도 많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고 그 헛된 마음 그런 상성 속에 있는 것에 욕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인간의 본성 자체도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 하지 않고 본성을 어글려서, 본성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님을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세상 만물의 이치대로 사람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요새 어떻게 해요? 패역한 시대가 돼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자가 여자하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했었고 남자가 남자하고 사랑한다고 했었고 결혼하게 하겠다고 했었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리석고 상상 속에서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 본성에 어글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을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속에서 그만한 대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면서 또한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죽여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기뻐하느니라. 지금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행하는 자들한테 박수 쳐주잖아요. 뭐라 그래? 커밍아웃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죽어야 마땅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1절 말씀하시는 그 규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 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 갖고 계시는 우리를 창조 질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였어요?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서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15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5편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편 115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자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믿고 있을 적에 이방 모든 사람들은 어땠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허망한 것들을 섬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절하고, 그렇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허망한 상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3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외에 무슨 얘기예요? 내 앞에 before me,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내 앞에라는 의미는 나를 대항해서 내 앞에다 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대항해서 나와 대적하는 그러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특별히 얘기해 준 게 있어요. 매일 아침
이스라엘 백성은 외쳐라라고 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쉐마라고 하죠. 쉐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주 유명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쉐마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쉐마 하면은 외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쉐마 뭐라고 외치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예요. 쉐마라는 말은 자주 써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쉐마 하면은 바로 이 구절을 얘기하는 건데 쉐마라는 의미 자체가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한 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표로 삼으며 내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하라는 말이 뭐예요?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오 이스라엘에 들으라. 원문으로 따지면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다. 그게 으뜸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적에 으뜸되는 계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가면은 그게 이스라엘 집은 다 문설주 위에 써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식을 할 때 남자애들은 성인이 될 적에 이 쉐마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띠로 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쉐마의 말씀을 여기 어깨, 심장 가까운 데다 이렇게 저어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끈으로 줄줄줄줄 묶어가지고 성인식에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계속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4절 6절 4절부터 6절까지 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유일하신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 주님한테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그 우상이라는 것은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네들 알고 절대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 교회에 가면 형상이 있어 없어요? 교회는 없어요. 어떤 교회는 십자가 자체도 없어요. 그것도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자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 십자가 이제 해놓는 데 있죠. 그거는 이게 교회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자체도 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랑 반대로 엄청 많이 막 깎아놓은 데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어디죠? 성당에 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이거 뭐 베드로상 무슨 상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성당 그 명동 성당 가면 마리아하고 그 예수하고 이렇게 상도 깎아놓고 엄청 많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맞지 않는 그러한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WCC라고 해서 종교적 다원론, 에큐메니컬 운동 해가지고 뭐예요? 모든 종교가 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종교 올림픽 해가지고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훌륭한 거냐? 모든 종교가 통일해가지고 함께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종교가 무슨 통합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하고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마귀의 장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세상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종교 통합 운동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다 그걸 해요. 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어긋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한하신 분이시며 영원하시며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므로 자신의 왕자를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렇죠? 똑같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존재와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파워,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와 무슨 뭘 나누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유일하신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주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이사야서 42장 8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즉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볼게요. 이사야서 42장 그 8절에 보니까 나는 주니라 I am the Lord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내 이름이니라 That is my name 이렇게 하시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갖고 있는 성이 좀 틀리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들이 왜 인간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주님의 클래스하고는 틀리다라고 얘기했죠. 주님은 그 영적인 세상에 살고 계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매일매일 살면서 눈과 코와 입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니네들이 영원히 살 것은 영적으로 살 적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니네들이 앞으로 지금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잠시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 살아야 될 거기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눈 깜빡할 세상을 그렇게 지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교도 국가들, 그러니까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만 빼놓고는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그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수억이 되겠지만은 그 200만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염려를 하고 계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특별히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네 10가지 계명 중에서 4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이 이교도들은 매우 어떻게 해요?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사원 안에서 어떻게 그냥 예배 행사를 하나로서 그 여자들하고 오는 사람들하고 매춘을 시켰어요. 이교도들의 그게 뭐 예배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잡아다가 산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걱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이교도들은 거의 다 악마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 다른 데 예배 드리는 거는 악마의 짓이다라고, 악마한테 드리는 거다, 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마귀를 섬기는 자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지금 계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2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어떤 계명보다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멸망당하는 그러한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심하라고 끝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 우상에 대해서 섬기게 되고 우리 시간을 낭비하고 또 우상한테 헌신하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무언가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깎아난 신만 그게 우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우리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더 헌신하고 무언가에 더해서 더 에너지를 쏟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우상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상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죠. 무슨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래도 물질적으로 돈을 쫓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명예를 쫓는 사람이 얼마나 그 명예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게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걸로써 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명예, 성공, 지식, 또 물질적인 소유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요한일서 5장 21처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신을 질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니네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질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유일하신 분인데 다른 신을 뭘 질투를 하겠어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한 내 백성에 대해서 내가 질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다른 남자 계속 보면은 그 남자에 대해서 질투해요. 여러분이 누구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 우상 숭배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나와요. 나를 두고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성적인 교제를 갖는 거 간음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봤을 적에는 간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서 나와요? 호세아서, 에레미야서, 스가랴서 에서는 계속 간음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 그러니까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내가 설명한 그대로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주셨는데 성령께서 계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간음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라. 하나님의 일을 영예롭게 해야 된다. 이름은 뭐예요? 그 사람의 성격과 평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그 이름 하면은. 그렇죠? 누구 하면 그 사람은 참 잘생겼고 그 사람 참 성실하고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고. 누구 하면 어때? 그건 참 악독한 사람이고 그 사람 어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한 그 이름 자체가 그냥 이름만으로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과 평판과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6절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존귀로운 분이시구나. 그냥 진짜 얼마이티 가드구나.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파워가 계시는 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 명예롭게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그 존재시라면 그분의 이름도 거기에 걸맞게 명예롭게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여겨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그 기도의 첫 번째 소절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그 소절이 그거잖아요.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 주님의 그 주기도문이 나오죠. 거기에 첫 번째도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속한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잘못됐으면 요새 뭐라 그래요? 그냥 외국 사람들 뭐 잘못되면 지저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이게 뭐해서 잘못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오 마이 갓 그러죠. 그럼 뭔 얘기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예로운 데다 써야지 잘못해놓고 오마이갓 어쩌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약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맹세를 하는 거나 하는 일들은 모욕하는 짓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고 일곱째 달은 내 주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지금 창조와 관계되어서 안식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쉰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쉰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 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쉬셨는데 너희들도 일을 하고 쉬는 그걸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그날 찬양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의 한 또 그 형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전통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율법의 이러한 생활의 한 부분이었던 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니네들 하루 쉬어라라고 돼 있는데 율법으로서 이게 딱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이제는 된 거예요. 쉰 것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이 안식일에서 일하면은 그 형벌이 되게 셌어요. 안식일에서 일하면 죽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중에서 제일로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힘써서 세상 모든 우주 만물, 우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이 날을 거룩한 날로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틀린 거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네. 이제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분 중에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간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면서 구약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키던 그 안식일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해주셨던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은 주의 날을 지키는 거죠. 로스 데이,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날, 부활하신 그 날, 부활하시면서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셨던 그 날을 우리가 기념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게 안식일이죠. 안식일 대신에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근데 주일을 기념하는 건데 율법처럼 주일을 지켜라라고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좀 틀리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느헤미야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또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한테 스가랴 20장 12절 20절에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말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일곱째 날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 147편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서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안식에 대한 법도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다른 그 십계명에 대한 모든 법도도 이방인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 십계명을 그 율법을 안 지켜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준 거예요. 왜 그래?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다른 모든 백성은 뭐의 백성이에요? 마귀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애굽과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볼게요. 신명기 5장 12절,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안식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 주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행할 것을 하고 일곱째 날은 내 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내 모든 각축이나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의 종이 되었더니 내 주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주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의 의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하신 일을 기억해라라고 하는데 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 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주께서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오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뭐예요? 인간 그 생활에 대한 관계, 인간 생활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에 대해서 십계명은 6계명을 갖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돌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신명기, 잠언 이런 데 보면은 그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는 레위기 19장 3절, 신명기 27장 16절, 잠언 1장 16장 20장 20장 30장 등 여러 군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들을 잘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또 지혜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열심히 공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처럼. 자, 그리고 13절 봅시다.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은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계시죠. 맨 처음에 첫 번째 살인을 누가 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했습니다. 아담의 아들이 이제 조금 자라나자마자 바로 살인을 저질러요. 그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살인은 피를 흘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그 예의가 있어요. 창세기 9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어떻게 했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은 화를 내므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살인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노하지 말라 26절까지 자 볼게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럼 무슨 얘기? 나가가 뭐라는 뜻이에요? 나가라고 하면은 어때? 네? 나가. 네. 욕하는 거죠, 뭐. 욕설인데 뭐 바보 같은 놈 뭐 이런 뜻일 거예요. 네, 멍청한 놈 뭐 이렇게. 그렇게만 욕을 해도 어때? 살인한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들이 살인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거나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한 말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는 절대로 농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지금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만은 어때? 항상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은 자기 방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권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딱 이대로 하잖아요. 미국은 총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총을 살 수 있어요. 기관단총도 살 수 있고 뭐 뭐든지 다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자기 집으로 들어온 사람 쏴 죽여도 괜찮아요. 예, 자기 방어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지금 22장 2절대로 뭐 별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자 14절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결혼을 중요시 얘기해라. 결혼을 존중해라라는 뜻입니다. 간음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있었어요. 레위기서 20장 10절 보면은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라고 했나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서 20장 10절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죽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정은 왜 그래요? 국가의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흔들린다라고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관계, 결혼은 계약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우리 같이 살면서 우리가 서로 상하고 사는 동안 어떻게 하고 그 계약관계잖아요. 결혼할 적에 그 주례사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증인들 앞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결혼 선언문을 하잖아. 내내 하잖아. 지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약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간음은 강도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신약에서는 간음은 강도와 같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자, 15절 볼게요. 15절. 개인 재산을 이제 존중하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이 사용할 그 땅을 관리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은 관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레위기서 25장 2절 또 23절, 3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 기본적인 그 땅의 관리나 재산의 관리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이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정해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을 말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의 기초를 흔들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태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는 중요한 범죄에서 어떻게 이 율법에 보면 한 사람의 증인을 갖고 한 사람이 고발했을 적에 법정에서 그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꼭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세 증인으로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적에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빼고 세 복음이 뭐예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공관복음. 같은 시간대 같은 때 일어났던 일들을 뭐 하려고 마태, 마가, 누가가 셋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계속 똑같이 써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인해서 하나의 얘기에 대해서 같은 것들을 보고 같이 들었다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얘기는 믿지 않아요. 이 세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물론 그 복음서마다 길고 틀리고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어요. 중요한 모든 것들은 세계 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17절에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는 탐낸다는 거 하면 내 속에 있는 욕심 그것을 제대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 속에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계명도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8가지 계명은 뭔 겁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다스리는 것의 첫 번째 그가 뭘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인간이 범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뭘 통해서 인간이 범죄하게 돼요? 눈을 통해서 범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눈이 문제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예요. 야, 저기 돈이 떨어졌네. 야, 저 보니까는 100만 원이 떨어졌는데 안 봤으면 범죄를 안 하잖아. 돈이 떨어졌단 말이야. 돈이 떨어졌으면 본 순간에 뭐가 일어나요?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요. 뭘 계산을 해요? 야, 이건 내가 주어야 되는데, 야, 이거 보자. 이거 없을 적에 줘야지. 그렇죠? 예. 이게 주었을 적에, 야, 저게 수표면은 주어도 이 계산을 막 빨리 한단 말이야. 수표는 주어봤자 그거 신고하면은 또 잡혀갈 수도 있는데, 신고 안 하고 내가 막 써버리면 머릿속에 막 그런 계산을 한단 말이야. 머릿속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 주워서 써도 되겠구나. 현금이네, 5만 원짜리네. 가서 줍자. 라고 하면서 머릿속에 계산한 다음에 그게 어디로 들어가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어떻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면서 쫓아가서 돈을 쥐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의 순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애당초 그게 들어왔을 적에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머리를 굴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아닌 것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보다는 가슴이 먼저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많이 생각하면 안 돼요. 가슴 속에서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다 뭘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쉐마를 주셨단 말이에요.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율법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 그렇죠? 부부의 세계 봤어요?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 짱이잖아. 어째? 자꾸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보니까. 가슴속에 계약을 했으면 끝이잖아. 그렇잖아요. 가슴속에 계약했으면 끝이지. 아무리 그냥 어쩌다라고 그 여자가 어쩌고 뭐가 어쩌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하니까 이게 가슴속에 계약이 뭉그러지는 거. 뭉그러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도 그냥 딱 지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머리 위로 많은 새들이 수없이 매일매일 지나다닐 수 있다. 지나다닐 수 있죠. 왜 그래? 우리가 눈이 있고 그렇죠. 감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 바라보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인들이 얼마나 많아. 잘생긴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 세상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 하지만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 둥지를 틀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야,
저걸 가져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버린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뭘로 채워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 예. 근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죽기 전까지 나는 성경책을 14권이나 썼지만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내가 으뜸된 괴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한탄을 했어요. 내 부패된 육체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겨먹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사는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셨죠?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아 알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속에 부어 주셔서 이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빛이 되어서 빛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선수들, 지도자들, 교육생들, 또 모든 흩어져 있는 에어로빅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큰 사랑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송영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지만은 우리 협회를 잘 이끌고 나가서 말씀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